오늘 제목은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목사나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받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역자인 겁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요. 일하는 일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일꾼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당연히 사역자죠.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죠? 교사도 사역자죠. 나이 든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인과 동시에 그죠? 계속 다 배우죠. 저도 여기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집에 가서는 또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며 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와 기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감독자로 사역을 맡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자매를 섬기는 사역자로 맡고 있고 또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하게 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런 일들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는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주님은 사역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3절까지 했는데요. 제가 한 절을 더 추가해서 12절부터를 정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하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나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나서 변화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 형 에서와의 관계가 망가져버렸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도 망쳐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느라 어머니 리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가까워야 할 모든 인간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야곱이 북유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들을 치셔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이후로 그는 인생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져야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을 어떤 마음 자세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농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목자는 서로 다른 부류의 농부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고 사역에도 두 종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에서와 같이 몰아가고 끌고 가는 목자입니다. 이런 부류의 목자는 사람들을 강제로 몰아갑니다. 이들은 양떼에게 강요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목자는 자신이 앞서가며 양떼를 인도합니다. 이들은 양떼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먹이고 본을 보이며 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양떼를 돌보며 양떼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맨 앞에서 인도해 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시고 또 위대한 목자이시고 더욱이 목자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닮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 중이에요. 그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설교자는 있지만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를 알려주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목적,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설교자는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에서처럼 몰아가는 목자는 많습니다. 에서처럼 성도들의 등을 떠미는 목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고 인내하고 앞서서 인도하는 목자는 적어 보입니다. 에서가 양떼를 몰아가려 했던 이유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곱이 인내심을 가지고 양떼를 인도했던 이유는 그가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떼를 부드럽게, 친절하게, 천천히 인도하는 남자와 여자 성도인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조금씩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통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얻는 게 꼭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소리만 지르며 명령하는 것으로는 양떼가 자랄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벽에 붙여놓은 규칙과 명령만으로는 양떼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에서는 서두르고자 했기 때문에 양떼를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데 왜 천천히 걸었을까요? 이제 자신의 육신이요, 나약해진 걸 알았어요. 쩔름발이가 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걷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인도자는 주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을 할 정도로 영적인 근육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는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는 교인 수 증가만을 목표로 삼는 영적 성장 제일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회중, 더 큰 교회 건물, 저는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그것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 전에는 라반보다 더 많은 가축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신자를 모으고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과 목자들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비로소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양떼의 상태를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명 넘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몰아가는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하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목자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인도자와 함께하는 양떼들은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급하게 몰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형제 자매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딴짓할 수 있는 것도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답답하죠. 빨리빨리 가기도 바쁜데. 그죠?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실제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듯이 교회에도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정죄하거나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모르는데, 그죠? 이들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아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혹시 배워서 안다고 해도 율법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육신의 열정으로 섬깁니다.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것 같이. 그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지치거나 오래 못해요. 그냥 몇 달 하다가 끝나요. 그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만 해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할 사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들은 때로는 이상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아직 모르니까, 그죠? 세상적인 음악을 듣기도 할 겁니다. 모르니까 아직. 이럴 때 에서와 같은 목자는 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쫓아내버릴 겁니다. 그렇게 입고 오면 그거 오지 마! 에이, 그런 목사님 없겠죠. 그죠? 하지만 야곱 같은 목사는 이들을 참아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돼. 말씀을 읽어서 먹어야죠. 근데 그 말씀이 소화돼야죠. 또 듣는 귀가 열려야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려야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또 생겨야죠. 그동안 어떻게? 은혜가 또 차야죠. 이런 게 다 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같은 목자는 양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목자를 통해서는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야곱과 같은 목자를 통해서만 성도들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잘못된 방법이 있고 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몰아가는 것은 바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것이 바른 교육 방법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본을 보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어렵죠. 부모인 저도 지금도 잘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해야 되는 당위성만 가지고 그냥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요. 미안합니다, 따님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가까워지기가 어려워. 종교적인 사람만 키우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죠? 다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은 목자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억지로 데려다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시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성도들을 그래서 몰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과 같은 목자는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성도들을 다그쳐서 억지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 하지만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거나 위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답답하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막 굴뚝같이 생깁니다, 진짜. 그죠? 그러면서 주일 예배, 헌금, 옷차림 등등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와주는 것과 몰아가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막 압박을 하거나 푸시를 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몰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방해물을 제거해 주는 것, 바로 이런 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사역인 겁니다. 셋째,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의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뭐를? 몸을 드리라. 그렇죠?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며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알고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30살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30년간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계속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어느 날 이게 확 바뀌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생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전부가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동안에
동안에 인내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죠? 또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비성경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할 수도 있고, 또 교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또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용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면박을 주고 창피를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이라고 해서요. 저도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좀 자제하는데, 남이 잘못된 걸 보면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도록 하지 않아요, 저는. 가급적 그거를 깨닫게 하는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제가 올바른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거부 반응으로 튕겨나거든요. 제가 그 사람 잘못하는 지적하면 이게 옛 속성이 같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일을 내가 직접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부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안 돼요.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해요. 교회는 양떼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청년만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 청년도 있어야 되죠. 그죠? 어린아기부터 노인까지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넷째,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교회는 한 반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가 함께하고 있는 교실과 같습니다. 한 반에. 이 한 반 안에는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배우는 학생도 있고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 달라요, 각자가. 교회 사역자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곱셈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도 욕하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이 딱 나왔는데,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은구가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했는데, 난 그것도 못 풀어! 좀 초등학생인데, 난 그것도 못 풀어! 이러지 않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가 하는 것을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못할 수도 있었죠. 그죠? 기도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바리새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면 속으로 기뻐하면서, 야, 당신은 그것도 몰라?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 그것으로 인해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직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성경에 나온 어렵고 복잡한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어쩌보면 당연한 거죠. 진짜 문제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내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영적인 갓난아이부터 장성한 사람까지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건전한 교회죠. 모습이죠. 이렇게 영적인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에서와 같은 목자는 어린 성도들까지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골고루 다 했는데 다 같이 해서 팍 몰아가자. 야곱과 같은 목자는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어린 성도들을 기다려주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어린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냐? 오는 군인이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랐으면 싸워야죠. 그죠? 믿음으로 전쟁도 치러야죠. 그러면서 또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목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목자가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인 걸음마도 떼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 막 영적인 것들에 눈을 떠서 아직 뛰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자매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다섯째, 사랑이 없는 태도로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사랑이 없이 조언이나 훈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가 뭐가 있다? 같이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진리와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교회를 망치는 위험한 흉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18장 6절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잔인한 형제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영적으로 어린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진리의 검으로 휘두르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엄청난 해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인데 손이 칼을 휘둘러서 다리를 상처를 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힘들어져야 하는데 자기도 해를 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의 진리는 맞겠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진리는 맞겠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시기에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사신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맞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권한을 가진 건가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죠? 저 형제도 하나님의 귀한 피값으로 사신 형제예요. 당연히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다른 형제자매가 자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나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완전 이단교리가 아니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읽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생각하네. 저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나는,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못했다고 해도 내 기준에 못 미쳐. 내가 믿는 성경 지식에 미치지 못했어. 틀린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요, 양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에다가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거야. 여섯째,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형제 자매를 고소하는 일은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입니까? 마귀의 사역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죠. 그죠? 사랑으로. 지적할 수 있죠. 그죠?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몰아가는 목자는 다른 사람이 잘 해가는 9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 말 하질 않아. 그러다가 잘못한 한 개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난합니다.
몰아가는 목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야지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잖아요. 이건 건전한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망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도하는 목자는 가정을 인도하건, 교회를 인도하건, 그죠? 자기 딸린 사람을 인도하건, 사람들을 격려해서 용기를 얻게 하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이지 비난이나 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조그만 일이라도 한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격려의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밀년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 다른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격려해서 그게 자녀일지라도 내 사역지라고 이게 가정이 사역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야 합니다. 아직은 그만큼 못이라면 일단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야지. 듣는 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해야지. 그죠? 그리고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일해서 잘하게 하실 때까지.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면, 자녀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면, 그 외의 어린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면 잘하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자주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째,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그죠?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죠?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은 멍에가 있을 수 있죠. 그게 가족 부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형제를 돌보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고 있는 멍에가 어려워. 그럼 뭔가가 조금 잘못된 거죠. 성경 말씀 기준으로 보면. 그죠? 또 짐은, 내 짐은 가벼우니 너무 무거워.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죠? 질만 한 거예요. 가볍다는 거는. 그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선한 말씀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히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8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심은 사역을 망칩니다. 아, 저 사람 이렇게 잘 되네. 이런 거. 그죠? 저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커지네. 교회 건물이 이렇게 커졌어.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시기심. 그죠?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 시기심은 사역을 망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엄청 뜨겁네. 그죠? 첫사랑을 뜨겁게 유지하는 게 성경적으로 정상인데, 나는 식었어. 못하게. 시기에. 왜 이렇게 뜨거워? 이런 거. 특히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자기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누군가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그 설교자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보다 내가 낫다는 거겠죠. 그죠? 세상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를 밟아야지 올라가니까. 이러한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여러 저자의 건전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책을 소개했잖아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건데 듣기 좋은 그럴듯한 것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좋은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영적인 안목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9째, 목자는 양떼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목자는 양떼보다 앞서가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이 바른 옷차림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바른 옷차림을 하십시오. 그죠? 다른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가르치고 싶다면, 알려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양떼를 몰아가면서 그들 뒤에서 명령하는 건 쉽죠. 잘못된 거 찾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죠. 은설이도 제가 잘못된 거 찾아갖고 지적해 줄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면서 양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며 이끌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한다는 것은 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며 명령하는 사람은 양떼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리 가, 저리 가,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죠? 그냥 묵묵히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왜냐하면 길을 모르는 양떼가 두 갈래의 길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목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아는 목자는 뒤가 아니라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떼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지 않고 목자를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을 알고 가는 방법을 아는 자가 항상 앞에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못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다 같이 이렇게 가자는 쪽입니다. 그죠? 10번째, 양떼를 인도하되 부드럽게 인도하십시오.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부모에게서 양육받지 못한 자녀가 나오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육받지 못한 목자에게서 양육받지 못한 성도가 나오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변론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떼 가운데에서는 부드럽게 훈육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유모가 남의 아이들을 돌보듯이가 아니라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보세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대부분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미소를 지어주고 칭찬을 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미소가 적다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삶이 팍팍했나 봐요. 그죠? 아이에게 거친 말을 하며 지적하고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을 싹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바쁘다고 툭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물론 부모라면 필요한 때에 아이를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어야 되겠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아이를 대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껴야 차분한 마음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며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 애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처럼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듯이 목자도 사랑을 가지고 양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목자는 가정에서는 부모인 여러분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어린 성도들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젊은 형제자매들을 갖고 있는 나이 든 분들이 될 수 있고, 그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양떼를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CCTV가 있는데 저거 뭐 하나 지켜보고 있어. 무슨 말을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이 말씀 밑줄 한번 보세요. 밑줄 그을 수 있으면 밑줄 보세요.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주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아십니까? 그걸 맛보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맛보았으면, 그랬다면 어떻게?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하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줄 때 가슴에 안고 젖을 줍니다. 그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빨대를 꽂아갖고 이렇게 놓고 주지는 않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듯이 목자도 양떼를 품에 안는 것처럼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유능한 설교자가 많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와, 설교 엄청 잘한다. 내용도 굉장히 건전하다.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양떼를 마음에 두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번째, 거기는 그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많아서 다 마음에 품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적어서. 11번째, 양떼를 꾸준히 인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셨냐.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봐야죠.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향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렇게 본을 남기셨다.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아시겠죠? 그런 사역자예요. 그죠?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이분은 위협할 수 있는 권능과 힘과 능력이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않으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죄들을 향해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자꾸 죽은 자가 죄를 지어서 나와서 활동을 해. 성경 말씀에 어긋난, 그죠? 죄가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러분이 아이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다음날 떠나버린다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건 뭐예요? 고아원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 하루 와서 친절하게 베풀어 주는 거야.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뭐가 달라? 그죠? 아니, 그것도 착한 일이에요. 그죠? 고아원에 이렇게 가서 하루 도와주고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잘하는 일이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를 성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잠깐 해주고 떠나버린다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디디시며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 잠깐 반짝, 이건 주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 그죠? 반짝. 한 달, 두 달, 6개월 반짝.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다행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쩌면 육신의 열정으로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을 꾸준히 이어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12번째, 양떼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3장 14절에 오나간대 내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나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열정이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끌고 가죠. 막 가야 돼, 해야 돼, 막 끌고 가죠. 마음은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마음은 이해가.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질 않아. 생각해 봐야 되죠. 육신을 예표하는 에서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변한 야곱은 양떼가 견딜 수 있는 대로 인도했습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양떼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소와 양과 염소와 아이들은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쫙 쳐지게 되겠죠. 한 줄로 쫙 쓰겠죠. 빨리 걸어가고 건강한 사람은 앞서갈 거고, 늦게 걸어서 가는 사람은 저 뒤에 쳐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지체로 하나같이 쫙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잘 성장한 사람이 제일 못하는 사람을 부추겨서, 그죠? 잘 건강을 세울 때까지 잘 가요. 심하면 어버서라도 같이 가겠죠. 좋은 인도자는 무리 전체를 살펴보며 가장 약한 자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손만 빨리 가. 아니, 다리만 빨리 가. 손은 뒤로 척질라 그래, 자꾸. 안 되는 거죠. 손이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아니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제일 약해. 저 사람 떨고 가면 빨리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이 그냥 다리가 상처나서 무릎이 아파서 쩔뚝쩔뚝거려서 저거 다른 성도로 대체하면 빨리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이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자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교회에 다닐지라도 영적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양떼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명령에 따라서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 전체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무리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의 신앙은 황소처럼 강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신앙은 태어난 어린 양처럼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 전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하지 말고 각 성도가 견딜 수 있는 대로 각자에게 맞춰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에게 그러는 게 좀 욕심이 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녀에게 욕심이 나죠.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돌보는데 그렇게 양떼를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없습니다. 강한 아버지보다 따뜻한 어머니가 성장을 시켜요. 저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어떤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보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데 훨씬 더 영향력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성품상으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양떼를 몰아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몰아가라 그러면 누굴 몰아가야 돼? 자기는 자신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몰아가세요. 그건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신을 몰아가세요. 하지만 아직 나만큼 성장하지 못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죠.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들을 몰아가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지로 가정과 교회에서는 양떼를 몰아가지 말고 앞에서 인도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사역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성경에 사람이,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이거 해당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없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여기서 사역자라고 번역한 게, 이제 사역자라고 번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워크하다,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사역자가 있고, 여기는 미니스터 해갖고 섬기는 자다 이런 표현으로, 보통 우리가 목사님을 표현할 때 영어로 미니스터, 패스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패스터는 목사를 말할 때 패스터라고 하고, 그 미니스터라고 말할 때는 주님을 섬기는 자, 성도들을 섬기는 자 할 때는 보통 이 미니스터라고 써요. 근데 우리는 여기 흥정역은 사역자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누가? 사람이. 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여러분 다 해당되죠.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한 몸에 대한 신비,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죠? 이런 신비, 감추어져 있던 신비,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20독, 30독, 50독 하면 뭐래요?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20번 이상 읽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이거 꼭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성경을 한 3, 4년에 걸쳐서 하루에 한 장씩만 깊이, 절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3, 4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읽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유익해요, 이게. 그냥 장수만 채우기 바쁘다 보면 이런 거 안 남아요. 성경이 그냥 동화책하고 좋은 소설책에 물거예요. 그냥 좋은 우리 신앙 서적하고 똑같이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아니면.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축축 읽으면요, 완전히 달라요.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혁성경은 충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죠? 개혁성경은.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래요? 신실한 사람이니라.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신실. 믿을 신자. 믿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들어서 믿는 사람. 그거를 내 안에서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인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일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요구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